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역대상 7장입니다. 역대상 7장 보겠습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유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이아요. 이스라이아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와 5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가르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목과 일이 5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료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목과 아비야와 아나독과 알레멧이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2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비란이요 비란의 아들들은 여호수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이사알이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숫빔과 훗빔이요 아엘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민이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는 이에게 장가 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보앗이니 슬로보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레겟은 이스욱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이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루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며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부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래 윗성 베토론과 우센세라를 건설하였더라. 부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니요 그의 아들은 라탄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옷이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아란이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므낫세 자손의 지기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아낙과 그 주변 마을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이와 부리아요 그들의 매자는 세라이며 부리아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잇의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물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왓이니
야볼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람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무라와 베셀과 훗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보에라요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한 많은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6,000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나안 땅 정복 과정 중에서 여호수아 때도 보면 우리 요단강 동편 므낫세 반지차 또 르우벤 가치파 또 그 다음에 우리 유다와 에브라임 또 므낫세 반지파는 그래도 솔선수범해서 싸워가는 장면들이 있었죠. 그들에게도 아낙 자손과 같은 우리 가나안 정착민들 또 우리 철기 문명을 가진 자들이 두려웠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정복을 했고요. 나머지 지파들은 자꾸 좀 두려워했죠. 그래서 우리 정탐꾼들 보내서 자세하게 따져가지고 또 제비뽑아 와서 나눴었죠. 그런 과정들을 쭉 보여주는 것이 아마도 7장 이후로 8장까지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얼마나 됐어 라는 것은 한때 그 정도까지 번성을 했어요 라는 의미이고요. 우리 쭉 보다 보면은 사람의 이름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 보면은 우리 20절 에브라임 자손에 대한 얘기인데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아멘. 왜 이렇게 되냐면 아버지나 우리 조상들의 이름을 자손들이 그대로 쓰기도 합니다. 우리 신약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죠. 우리 세례 요한, 네, 그 엘리사벳과 우리 사가랴 사가랴 제사장이죠. 우리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거기 가만히 보면 이름을 지을 때 보면은 그런 일들이 좀 있죠. 우리 보면은 우리 누가복음 1장 57절 이하로 쭉 보면 대개 이제 아이를 할례를 할 때 낳은 지 8일 정도 지나면 할례를 하잖아요. 그래서 할례하고는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웃과 친척들은 우리 당연히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 할 줄 알았더니만 어머니는 요한이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니 친족 중에 그 이름이 없는데 근데 아버지한테도 물어보니까 그때까지도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 사가랴 제사장이 서판에다가 요한이라 딱 쓰니까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갖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뭐 주니어, 뭐 3세, 뭐 이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왕의 이름도 한 4세, 5세, 6세 뭐 이런 것까지도 있잖아요. 그런 경향으로 보면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 지명 다음에 마을들 이런 표현들이 좀 나오는 곳이 있어요. 우리 보면은 우리 에브라임 지파 얘기할 때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 28절을 보면 베델과 주변 마을, 동쪽으로는 나하란, 서쪽에는 게셀과 주변 마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려본 것 같은데 대개 성벽이 있으면 지명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성벽이 없으면 그냥 마을이에요. 성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재산 가치가 조금 더 높죠. 우리 그래서 희년이 되면 그것들을 물려야 되잖아요. 자기들 이렇게 빌려주고 뭐 팔았던 것들을 다시 원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죠. 왜냐하면 토지는 사람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밭을 팔았다가 속이고 이렇게 사도들 앞에 내놨다가 죽게 되는 사건이 있잖아요. 살아생전 네 것들 아니고 죽어서도 네 것, 팔아서도 네 것들 아니잖아. 당신들 거 아니잖아.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 베드로 사도가. 그것이 그런 의미예요. 토지는 하나님 거예요. 땅과 자손의 축복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직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나봇의 포도원을 알죠? 왕궁 앞에 있어서 내가 채소밭 좀 하려니까 그 밭 좀 팔아라 그러는데 안 된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안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조금 값어치조차도 달라요. 이제 이만큼만 놓고 봅니다. 사실 이사가 지파, 베냐민 지파, 나탈리 자손, 므낫세 자손, 에브라임 자손, 또 아셀 자손 다 나와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남유다도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나 항상 기록할 때는 그 지파의 가장 영광스러운 때를 기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7장 5절에는 8만 7천 명이나 되었어. 또 우리 7장 9절에도 2만 200명이야. 그 앞에 7절에도 2만 2,034명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납달리 자손은 굉장히 줄어갖고 한 줄. 그리고 이 슬로브앗에게 딸들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15절에서도 하죠. 왜 이 얘기를 또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주신 땅이니까 다른 지파한테 가면 안 되겠어 라는 거죠. 또 자기 아버지 딸들이 슬로브앗이 자기 잘못으로 죽었다고 딱히 그 기업을 뺏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파 안에서 이렇게 결혼해서 기업을 이어라 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민수기 27장, 36장, 여호수아 17장에서 이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을 어떻게 이을지, 그 땅을 어떻게 이렇게 보존할지 얘기를 쭉 하잖아요. 우리 이제 룻기에 나온 신발 벗기운 자의 집,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고향 땅 아나돗의 밭을 사는 경우가 다 이런 비슷한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20절 이하로는 조금 어떤 서사가 있죠. 우리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다가 사람들이 죽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녀를 태어나게 하시고 오히려 딸들은 또 대단해서 24절에 보면 뭐 2개 성 정도를 2개 마을 정도를 지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남녀 차별이 별로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지위만 있어요. 왜 여자가 그렇게 눌린 듯 합니까? 그러면 그 당시 문화가 그래서 그것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문화에 종속된 게 아니고 이렇게 포용한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을 보시면 좋거든요. 그 당시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근데 그때는 부계 사회만 있는 게 아니고 모계 사회의 모습도 있거든요. 제가 몇 차례나 말씀드려보잖아요. 모계 사회는 모계 사회의 모습을 또 그대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남녀 차별적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셀 지파도 쭉 해보니까 2만 6천 명이나 달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이유, 지금은 우리 포로로 귀환한 무리 가운데 이렇게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유명무실화되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마지막 기간 동안에 우리 예후의 그 자손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던 그때를 지나가면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줄어들었다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갈릴리
보수변의 조그마한 지역을,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시나 군 지역을 다스리는 것으로 그쳤지 않느냐 이 얘기도 하거든요. 힘이 너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이주하고 그렇겠죠. 지금도 전쟁 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딴 곳으로 우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맨날 총 들고 다니면서 사람 죽게 되니까. 지금도 그러한 난민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잖아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들 싸우니까 그 주변 나라에 난민 수용소가 많아요. 당연히 우리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니까 난민 수용소가 우크라이나 뒤쪽에 인접한 나라에, 옆에 나라에 많이 있겠죠. 있다고 그래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도망 나온 사람들 어디로 가겠어요? 딴 데로 가야 되죠. 예전에 베트남도 우리 남북이 나눠가지고 싸울 때 보트 피플이 있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아프리카에도 맨날 싸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는 잔잔할 걸로 착각하는 지중해에도 풍랑이 일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배 타고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뭐 이런 데로 가다가 많은 분들이 죽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괴멸적 타격을 받았겠죠. 거의 망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예 지워진 것 같은 맙달레 지파를 제외하고는 다른 지파들은 다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번성했었어. 과거의 영광을 노래해 주는 거죠. 우리 가만히 보다 보면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가장 못한 것, 100가지 잘해도 한 가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100가지 못했는데 한 가지 잘한 걸로 평가할 수도 있잖아요. 둘 다 객관적이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영광을 노래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이런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면 언제든지 우리가 회복될 수 있어.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유대인 수용소도 그런 경향으로 그들이 만들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야.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유대인들 살아난 것을 기념하는 그 기념관 중에 하나가 바드야 셈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기념물과 이름을 만드신다 이런 표현을 우리 이사야서의 내용을 인용해서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언제나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그거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신령한 젖만 사모하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가 단단한 음식도 먹는 장성한 자가 되려면 그러한 과정이 있겠죠. 누군가는 뭐 고난받으라 라는 말씀으로 하겠지만 저는 성장통입니다 이런 말로 해보고 싶어요. 우리는 성장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성장의 과정은 이식 과정이 있어요. 이식. 한 번에 뿌려진 데에서 쭉 나는 게 아니고 실만한 물가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 우리 잘 크기 위해서는 뭐 한 자리에서부터 쭉 크는 것도 좋겠지만 되게 이식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압축적으로 키워진다면 다시 개별적으로 간격을 좀 띄어가지고 잘 살 수 있는 것, 시냇가나 물가나 하나님 심으시지 않나 싶어요. 구약에서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시편도 그렇고 우리 뭐 다른 곳에서도 뭐 에레미야 같은 저도 물가에 심은 나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한 과정을 좀 이겨내야지죠. 보세요, 우리 가나안 민수기에서도 얘기하고 여호수아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있는 내용들보다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이만큼 해도 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9장부터는 돌아온 사람들, 다시 한번 돌아온 사람들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 거야. 내가 여기서 딱 끝난다 그러면 현재가 중요하게 되지만 이제
우리가 더 앞으로 나갈 거야 라고 하는 과정 중에 하나로 본다면 조금 다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이 사람들 뭐 몇 명이나 이러한 족보대로 살았겠어요. 우리 마자르 강국도 제가 얘기하잖아요. 흑해 연안에 있었던 히브리어를 우리 국가 공식 언어로 지정했던 나라. 그러고 다시 중부 유럽으로 가고 뭐 전 세계 흩어지고 그러고 뭐 1945년 현재 이스라엘 땅에 정착한 사람들이잖아요. 혈통은 별로 관계도 없고 그들의 믿음만 남아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지 않느냐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기도합니다.